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상주의일까요? 현실주의일까요? 영어로 하면 리얼리즘인가 아이디얼리즘인가?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들어가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린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복들을,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자가 누리는 이런 복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즉각적으로 갖게 되냐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이란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신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의 전부라면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누리는 복이 초월적이고 영적인 복이라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비극을 만날 때면 누구나 외에 없이 터지는 질문, 탄식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현실에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3절에서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란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 영적인 유의만을 즐기는 종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할 때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두 가지 즐거움을 주는데, 하나는 초월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의 한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종교를 잘 보면요, 초월에 대한 지향성이 아주 강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동양 종교, 이 신비 종교들, 초월 세계에 대해서 강력한 지향성을 가진 종교는 현실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 세계가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에 현실에 대한 지향성이 아주 강한 사상이나 철학은 초월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건강한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언제나 초월적 그 열망, 초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치열한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성도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의 어떤 생각을 교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 현실에서는 오직 형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반대로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곧바로 그 생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자신의 현실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 찾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뭐라고요?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그 미국에서 그 버지니아 그 린치버그라는 그 도시 시골입니다. 거기에 있는 리버티라는 대학에서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샤로츠빌이라는 조그만 대학 도시의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1시간 20분 되는 그 거리를 시골길을 달려 금요일 저녁 청년부 예배를 섬기기에 운전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faithful하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정말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faithful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피할 길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이 뭘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우회도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내 인생의 장애물과 불같은 시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직선도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쉽게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올 때 하나님 좀 피할 길, 우회도로로 좀 지나가서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생생한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피할 길입니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고난 안을 넉넉히 이기며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월적 신비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적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 체험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하고 있는가?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돌짝밭입니다. 예수님은 돌짝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뿌리를 내리고 쉽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까?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독교 신앙이 내 인생에 형통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직면할 때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두꺼운 돌멩이들에 박혀 진리의 대지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 고난 속에 분명하게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영락교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 남성교회 회장님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서울대를 다니는 정말 신실한 학생이었어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를 못해요.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발인을 하간을 하기 위해서 장지로 떠나는 그 버스에 마지막으로 그 다 장례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유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조문객들에게 그 아버지가 버스에 앞에 서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의지와 세상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 in spite of suffering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세상의 철학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고통이 오면 스스로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 오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in spite of suffering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suffering 혹은 because of suffering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 안에서, 환난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고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자학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 안에서 인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격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말합니다. 왜 즐거워하냐면 이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을 데려가는 길을 말씀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 고통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환난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간단한 단어는 아니지만 쉽게 풀었으면 영어로 proved character입니다. proved character.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검증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성숙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성공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인격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말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그 극심한 용광로와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금 같은 환경을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빚으실 것이라는 신앙의 목표를 선명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손에 여러분을 온전히 의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여 마침내 proved character,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검증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형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백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검증합니다. 백세가 넘은 아브라함이죠. 자, 22장 1절을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주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걸어서 3일길이나 걸리는 모리아 산까지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백세가 되어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녹아내려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과 인내로 묵묵히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그 가슴에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라는 테스트를 주냐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인내와 신뢰와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검증된 인격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5세의 갈대아 우리의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되는 25년의 시간 동안 인내와 믿음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프루브 받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약속을 열어주십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몇 번의 결정적인 실수도 하지만 순종도 합니다. 그때 작은 순종들이 프로브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완성되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가장 위대한 복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과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인내와 순종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께 검증된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인내가 보세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쫙 성숙시키시고 데려갈 때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게 인내입니다. 내 인생이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 내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과 감정과 내 경험으로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속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계속 고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 관절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퇴행성 관절염을 앓면 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닳아집니다. 그러면 이 뼈가 부딪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한 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좀 약해도 연골을 대체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무릎 강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스쿼트라든가 무릎 걷기나 자전거를 타면서 무릎과 무릎을 연결하는 이 인대와 근육들을 강력하게 만들면 연골이 좀 없거나 부족해도 무릎과 무릎의 뼈가 부딪히는 이 고통을 절감시키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란 게 언제 생깁니까? 이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근육이 생기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kg짜리 그 역기를 10번 들 때 더 이상 내 한계 지점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근육이 잘 안 생기는데 그 한계 지점을 뛰어넘고 한 번 더 11번, 12번을 올릴 때 그때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연골이 없습니다. 영적 연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고난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의 고통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근육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넉넉히 고난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벗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라는 짐을 벗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 속에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닮은 심령으로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도는 소망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검증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땅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희망은 세상에 있는 불확실한 가치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은요, 무너져가는 나라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부조리와 고통을 보면서 하박국 일장에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하나님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아픔이 있습니까? 이 장에서 하박국은 내가 성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환난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희망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붙들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우리를 강건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8차선 대로를 열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앞을 볼 수 없는 깊은 산골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룻이 생각이 나요. 제가 룻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저는 룻이라는 사람을 볼 때 참 신기해요. 뭐가 제일 신기하냐면 룻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도대체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룻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아마 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이 룻의 집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쩌면 룻은 나오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쓴물이다, 내 인생을 쓰다 비참하다. 그런데요, 룻은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극심한 그 고통의 한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여 결국은 위대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의 위대한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형통함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병원 정문에 새겨진 기도문이라는 작자 미상의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느 안병동 게시판에 걸려진 글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암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암 속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인내와 믿음으로 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지도가 되게 하셔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 주님이 이 뒤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